안녕하십니까? 2024년 제1기 10편을 가지고 교과 공부를 시작하는데요.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제8과가 되겠습니다. 오늘 8번째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어려운 삶을 위한 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10편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8과 어려운 삶을 위한 지혜, 10편 119편 9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를 해 보겠는데요. 우리는 지난주에 공부를 이렇게 했습니다. 회개한 죄인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다윗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공부를 했는데, 이번 주의 공부는요, 그 하나님께 새 마음을 창조해 주신 그들은요, 새로운 삶을 위한 지침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을 창조된 그들을 어려운 삶을 위한 지침들입니다. 그래서 그 첫째 날 공부는요,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이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챙겨볼 것은요, 어려운 삶을 위한 첫 번째 날인 이날에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어떤 복을 받는가라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요. 두 번째 날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제목입니다. 자, 이 말은 무엇입니까? 어려운 삶을 위한 두 번째 날에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수명을, 우리의 날 수명을 어떻게 활용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오늘 기억절에 있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라는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날을 계수하여서 그 계수함으로 말미암아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셋째 날은요,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요. 자, 우리의 어려운 삶은 반드시 뭡니까? 시험이 오게 되는데, 그 시험이 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를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 약속을 성취를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다. 넷째 날은요, 악한 길의 속임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어려운 삶을 살 때 악의 유혹과 그 악의 유혹은 아주 매혹적이며 그의 속임수는 매우 교모하거든요. 그럴 때 주님께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으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이 악한 길의 속임수에서 배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날에는요, 어려운 삶의 축복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행편에서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맺혀지겠지요. 그 열매는 무엇입니까? 구원으로서 본향에 이르게 하는 것이 그 열매라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날,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간직한 주님의 말씀. 자, 어려운 삶을 사는 지혜는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것인데요. 그것은요, 첫 번째로 믿음 생활은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의 생활입니다. 믿음의 생활에 여호와의 율법 없이 행하는 것은 그거는 믿음의 생활이 아니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믿음 생활은요,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행함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얼굴빛 안에 산다는 것은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믿음 생활은요, 그 길에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한다, 더럽히지 아니한다라고 묘사를 했는데,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을 수 있는 흠없는 제사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어렵게 살 때 어떤 복을 받게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야 되겠죠. 이렇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어렵게 산다면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째, 이런 복을 받습니다.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의 차이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게 된다. 분별력이죠. 이게 아주 귀한 거죠. 이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면 아주 좋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계명은 사람을 지혜롭게 하거든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 속에 사는 방법을 아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마음이 평안해서 아무도 그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고요, 도덕적 실패도 없을 것이며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해주는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좋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말씀을 연구하고 계명에 순종하라는 선지자의 왕 626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요,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함으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계명에 순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지요. 자, 교훈에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요, 시험에서 보호해 주고요, 지혜롭게 하며 자유와 평화 속에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분별력으로요,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날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시편에서 말하는 인생의 시간과 지혜로운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인생의 시간에서부터 알아봅시다. 시간관념. 자, 시간관념을 알아보려니까 하나님의 시간부터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간을 갖다가요, 시편 90편 4절에는요, 천년이 한 밤의 순간, 밤의 한순간, 갱점이라고 말하죠. 순간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요, 천년이요, 밤의 한 갱점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인간의 생활, 우리의 인간의 일생 시간을 한번 알아보자겠죠. 그래서 시편에서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우리의 한 일생이, 인간의 일생이 날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죠. 그 다음에요, 연약한 풀과 같다라고 또 얘기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연약한 풀이 대약볕에 노출된다면은 그냥 사가라칩니다. 시들어버리죠.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인생이요. 그 짧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그 짧은 인생을 보니까 수고하고 슬픔으로 가득한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요, 이런 사람을, 그 사람의 공경함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대대로 그 백성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백성에게,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 인생에게 대대로, 하나님께서 대대로, 이 말은
예, 오늘날까지죠. 예, 그 백성의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 거처가 되어 주셨다. 이 말은 예, 보호처가 되어 주셨다. 막 이런 뜻으로 볼 수가 있는 10편 90편 1절 2절에요. 또 피난처. 대대로란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돌봐주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려운 진노를 누르시고, 하나님은 진노하시죠. 그 진노가 어려운 진노입니다. 그 진노를 누르시고, 은혜를 또다시 베푸신다. 또다시는 다시. 은혜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계속 베푸신다. 대대로 그 백성의 거처를 되어주신 것 마찬가지로, 때때로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짧은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우리의 짧은 인생 시간을 지혜롭게 사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성경에서 지혜는요, 단순한 지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하심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지혜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요, 우리의 날 세는 법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날 세는 것. 이 센다는 것이 우리 날 50, 60, 70, 80 산다는 이런 셈법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인간은요, 잠시 날아가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연약한 풀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알아봐라 이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인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없다는 말은 뭡니까? 여기 써놨는데요. 인생이 사람이 사는 것이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는 뜻이라. 빨리 지나간다. 그래, 없다. 험하게 지나간다. 잡을 수도 없다. 이런 뜻으로 없습니다. 이렇게 했죠. 그걸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삶을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자, 지혜는요, 회개와 하나님의 선물인 용서, 긍휼, 자비를 통해서 그 지혜는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자, 교훈은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요, 우리 인간은 유한합니다.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유한하다. 이설조 하늘 한자.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한정이 되어 있고 없는 인생이 자체가 아니라 뭡니까? 유한하고 없는 인생 자체가 아니라 죄가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 죄가 끼친 파괴적인 영향력이다. 지혜는요, 이런 어려움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고 없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끼친 파괴적인 영향을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 그 지혜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과 순종으로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날은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나요? 예, 이거는 르비딤 사건을 얘기합니다. 르비딤이라고 하고도 머리바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데, 이는 한 사건입니다. 광야의 머리바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시험은 무엇에 관련되어 있는가라고 한번 알아봅니다.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요. 그 출애굽기 17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을 의심하여서 그분을, 하나님을 시험했던 곳이다. 그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또 한 번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는 거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시편 81편 7절입니다. 자,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이스라엘을 시험했다.
한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했던 사건입니다. 자, 이 시험의 사건에서 그들은 불순종과 불신으로 머리바의 시험에서 이스라엘은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면 그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슨 목적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는요, 그를 단련한다는 것이에요. 단련한다. 근데 이 단련한다는 말이, 단련이 히브리어로 차랍이라고 말한다는데, 그 차랍은 제거한다. 즉 시험은 단련하는데 그 단련은 왜 하는가? 제거한다. 이 제거라는 말은 뭡니까? 뭐 없애버린다? 아니죠. 그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하고 단련하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한다는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정죄해서 또 깨끗하게 정화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자녀로서 강화하고요,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머리바 사건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기별이 있다는데 그 기별은 무엇인가 봅시다. 책에는 이렇게 놨습니다. 교과책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난 세대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난 세대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내려온 그 세대들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대신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기별이 머리바 사건에 보여주는 두 가지 기별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비록 백성들이 시험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또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요, 그 구원의 은혜는 오늘날 현 세대의 그 은혜에 대한 확신을 우리는 가지자 이겁니다. 이스라엘도 두 번, 세 번 구해줬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 요셉이나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신 하나님이시죠? 또 다른 목적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여기 이렇게 써놨습니다. 교회정은 4권 146페이지에 약속에 대한 의심을 제하고 인도하심을 더욱 신뢰하게 하는 것이다. 그 시험은 하나님의 징계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에 신속하고 의심 없이 순종하기를 바라신다라고 교회정은 4권 146페이지에 기록해 놨습니다. 자, 교훈은요, 하나님의 시험은요, 주의 자녀들을 강화하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시험에 실패해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깨어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넷째 날은요, 악한 길의 속임수, 악한 길의 속임수. 세상에 만연한 유혹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 자, 시편 141편 1, 2절에요. 시편 기자는 안팎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예, 시편 기자는 안팎으로 유혹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호해주고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악인의 계략에 의해 위험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악인처럼 행동하고 본 유혹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유혹을 피하게 해달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무엇입니까? 첫째, 말의 자제력을 더해달라. 말에 주의할 수 있게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이거죠. 그래서 주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우리도 이렇게 해야죠. 말의 자제력이 좀 있어야 될 겁니다. 말을 잘못해가지고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마음의 약함을 마음이 강하게 좀 해달라. 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악인들의 진수성찬에 참여하는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마음을, 약한 마음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은혜의 마음을 달라 하는 거다. 은혜의 마음을 달라.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면서 책망할 때에 머리에 기름 갖게 하시게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 시편 기자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자, 악의 유혹은요 점진적이라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그리고 또 교활한 성격을 시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째, 마음이 악을 향해 기울어진다. 마음이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로 간다고요? 점진적으로 자꾸 악을 향해서 기울어진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 유혹은요. 악의 유혹은 반복해서 악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죠. 예. 마음이 악을 행하게 하지만은 또 그 유혹은 반복해서 악을 행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셋째로 그 마음은 악인의 진수성찬에 참여하고 그들의 악행을 바람직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게끔 만든다 이겁니다. 어땠어요? 점진적이고 교활한 성격으로서요. 그 유혹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자꾸만 그렇게 달아붙다 보니까 시편 기자는 어때요? 받아들일 수 있게 되네.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자, 악의 유혹을 피하는 방법을 여기 이제 한번 적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유혹을 피하죠. 악인의 길에 따르지 않고, 그 다음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됩니다. 유혹을 피하는 방법도. 그렇다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인의 유혹을 피하는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편은요, 유혹 가운데서도 듣는 말, 그 다음에 하는 말,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4페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주의해야 되지만 하는 말도 중요하다 이겁니다. 유혹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말 잘못하고 잘못 들으면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하네요. 악의 유혹은요, 점진적이고 매혹적이며 교활하다 이겁니다. 유혹 가운데서 듣는 것과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주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만이 승리를 보장할 수가 있다. 그러지 않으면은 유혹에 빠진다 이거죠. 자, 다섯째 날요. 어려운 삶의 축복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축복을 받을까? 예. 주님을 경외하며 어려운 삶을 산 사람들에게는 어떤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시편의 기준을 해서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 시편 1편에 보면 의인은요, 신에게 심은 나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을 따라서 열매도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요. 그 복의 근원 아닙니까? 그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은 복의 근원은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또 시편 128편 2절 3절에는 그 어려운 삶을 복을 갖다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로 비유했어요. 그 비유는 뭡니까? 가족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상대로 해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서 이것은 메시아 왕국의 축복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시편 122편 6절로부터 8절에는요, 예루살렘에 임하는 평화입니다. 이 평화의 축복이란요, 어떤 겁니까? 악을 끝내고 세상의 평화를 회복하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 이겁니다.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은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에. 그 다음에 히브리 11장 14절부터 16절은요, 성경은 구원 얻는 자의 유업을 본향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곳에서 하늘의 목자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 무리를 생명수 셈으로 인도하는 그런 사항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각 시대의 대장주 675페이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어려운 삶의 축복은요, 생명나무는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다. 흘러 다함이 없는 강은 수정같이 맑고 그 가에 있는 나무들은요, 구속받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준비된 길 위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넓은 평원이 아름다운 언덕으로서 둘러싸여 있는 이 평화로운 평원에서, 이 생명강가에서 오랫동안 순례자요 방랑자로 살아온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그들이 거할 집을 발견하게 한다. 예, 이런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어려운 삶의 축복은. 교훈은 불안정한 악인과 달리 의인은 뿌리가 있어서 열매 맺는 나무처럼 하나님과 영생에 가까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교과 공부의 결론을 이제 본다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며 우리를 시험에서 보호하고 지혜를 주어서 자유와 평화 속에 살게 하는 것이 오늘 결론에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실패할 때도요, 그분은 은혜 주십니다. 시험에서도 승리하도록 도우십니다. 네 번째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유한한 우리를 도우시는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며 행복이라고 결론은 얘기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